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전주의 하늘을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1절, 2절은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실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함정 같고 덫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혹 같은 것이고 또 실족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나고 또 오점이 되는 것이고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서는 이게 스칸달리온, 스칸달리조 이렇게 합니다. 문제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영어에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스캔들. 스캔들에는 성적인 일도 있고 경제적인 일도 있고 사생활적인 여러 문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그것들을 스캔들이라고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갈등과 문제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지만 양쪽이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없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을 수 없으나를 우리가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실족 사고는 매번 자주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겠죠. 또 쉽게 말하면요.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 실족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없애려고 조심해도 계속 일어나는 사고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가해자는 화라는 심판과 비판과 형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런 일을 이미 겪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겪을 거라는 겁니다. 겪었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 겪었으니까 이번에 또 겪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하는 모두 사이에 대해서도 실족하고 또 실족당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족이란 말이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17장 외에 이전에 7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한 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곧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요. 예수님 말씀에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의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실족이란 말을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실망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망은 왜 합니까? 예수님이 실망의 대상이 아닌데도 왜 실망합니까? 오해한 거죠. 오해. 착각한 거죠. 착각. 근데 왜 오해하고 착각합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도 실족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마치 실족하게 해야 하는 가해자는 예수님이고 실족당하는 피해자는 침례 요한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실족은 어리석음과 오해로 참지 못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 믿음을 망쳐버릴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이 뭡니까? 실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해자라고 여기고 침례 요한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겨도 예수님의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예수님이 잘못 말하고 실망시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실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해자라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 알아듣고 자기 기준이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뭡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더라. 이 상황이 실족이라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는데 그냥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도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설교 잘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다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무지하고 제가 성품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비위를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뭡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리 지키고 바통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바에 예수님은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또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17장에서는요. 굳이 이전 해석들은 이 가해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요. 2절에 나오는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당시에 아이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야 우리 오늘 17장에서는 나머지 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실족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을 왜 이렇게 수동태를 많이 썼을까요? 그냥 평서문으로 쓰면 이해가 쉬울 건데 뭡니까? 그 사람을, 실족당한 사람을 목에다가 큰 맷돌 윗짝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상상을 할까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대형 맷돌 윗짝을 윗짝으로 물에 가라앉혀서 익사 처형하는 그 처형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형하는 게 더 양반이라고요. 뭐 하는 것보다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요.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큰 죄지만 이게 뭡니까? 그걸 실족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처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정말 깊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이든 팩트가 아니든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든 간에 상처는 똑같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실족함은 뭡니까? 받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문제. 가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 누가복음 7장에서 침례 요한처럼 스스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오해하고 못 기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사실은요. 말씀하신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요한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실족했다고,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실족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여 믿음을 흔들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죽게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의 전제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실족게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제자조차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말해도 라고 알아듣고 뭡니까? 상처받았다. 믿음 흔들린다. 교회 못 나오겠다.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럽니다. 말 안 한 것도 들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족게 하는 일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족해 하는 사고에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사는데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고 사람 사는데 내가 그 뜻은 아니라도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은 안 그래도 이거 다 뭡니까? 이 안에 실족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 진짜가 아니고 가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통째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도록 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실족할 겨를 없이 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실족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할 것 같더라도 믿음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곧 사람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범죄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족했다고 막 시험받고 떠나갈 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돌아온다는 뜻이 회개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돌아오면 회개한 사람이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시작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죠. 이 말은 뭡니까? 실족당할 때도 실족게 할 때도 실족당할까 실족하게 할까 매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실족게 하지도 말고 누가 실족하게 하려고 시도할지라도 실족당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범죄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게 가해하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기든 그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믿음이 흔들리면 뭡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죄를 범하는 범죄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면의 경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니까 공동체는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실족하게 하는 일, 곧 시험에서 돌아왔으니까요. 시험을 극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돌아와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올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 원래 잘못한 것 없다는 듯이 회개도 없이 그냥 돌아오면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제풀에 또 자기가 또 나가요. 그래 놓고 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너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고백하고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변하고 발전하죠. 4절에요. 교회 공동체에도 예수님은 원칙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뭐라 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7번이 맞습니까? 70번에 7번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니고요. 또 77이 49, 490번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7은 뭡니까? 완전수를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뭡니까? 완전해질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요.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은 실족하고 돌아온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를 용서하고 받아줄 공동체의 마음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받아주라는 겁니다. 받아주다가 실족할 위험이 빠질 만큼 한도 없이 완전하게 그가 완전해질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개할 때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5절도 이 말씀과 일맥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구합니까? 주께 여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잖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적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조금 더 보태시고 더 축적해달라는 요청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요, 이전
우리들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이 아니라 새 믿음, 더 큰 믿음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작은 믿음에 믿음을 좀 더 입혀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미흡한 불완전한 불의한 믿음으로 안 되니 주님의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6절의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비례해서 그만큼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그런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에는 작은 응답을, 큰 믿음에는 큰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것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을 옮길 만한 작은 믿음이 있고 뽕나무를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라는 겁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풀도 뽕나무도 옮기고 믿음이 없으면 풀 한 포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보다도 큰 만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실족게 하지도 실족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실족하게 하고 실족당하느냐? 왜 실족 사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빅 이슈가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는 뭡니까? 실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건 믿음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나 이건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같이 정말 가루 같은 하나의 믿음이라도 그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뭡니까? 어떤 불신이나 실족이나 실망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겨자씨 이것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이럴 때 누룩을 비교하고 그 위에 뭡니까? 겨자씨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말할 때는 13장에서는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를 비유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 겨자씨로 믿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 같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작게 보여도 그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겨자씨라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비유할 때 쓰신 적도 있고 하나님을 비유할 때 쓰신 적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실족도 뭡니까? 심내여원이 당했다는 실족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17장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실족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겨자씨, 같은 실족이라도 다른 뜻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실족당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라면, 만약에 사역자라면, 헌신자라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실족하게도 더군다나 실족당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사명이 있는데, 할 일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오해를 착각을 하면서 실족했니, 실족당하겠니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겨를이 어딨냐는 겁니다. 종이고 사역자고 제자면 사명받아서 할 일을 해야지 무슨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거 지금 진위를 밝힐 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그 종은 앉아서 쉬면서 먹고 마실 차례가 우선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밥 차려줍니까? 8절에 당연히 그 종이 다음에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서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드는 것, 그것이 종의 우선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교회 공동체에 일하는 사람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자라는 성경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식사 시중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식사 시중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고 오늘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교인들 밥 시중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인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다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뭡니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대우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쁜데 무슨 실족할 일이 있고 뭔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뭔 실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이슈가 뭡니까? 이슈가 실족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으로 일해놓고 주인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다, 종아 감사하다, 하인아 감사하다, 누가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고 대우받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기대가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기대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해준다고, 주인이 그것 안 해준다고, 주님께 실적 당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어떡하냐는 겁니다. 사역자인데, 일꾼인데, 총인데, 왜 대우받으려고, 왜 주인 행사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니까 실족사고가 일어나고, 실망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종들의 당연한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족해도 실족하지도 않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누가복음에서 오늘 17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같은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불을 켜고 기다리는 자가 있었어요. 자지도 않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나니까 주인이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 종을 위해서 뭐 합니까? 도리어 그 종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죠. 먹을 것을 열어주죠. 거꾸로 됐어요. 주인과 종의 자리가 거꾸로 됐어요. 주인이 뭐 합니까? 종을 섬기죠. 목사님, 그러면 12장에서는 주인이 종을 위해서 대접하고 영접하는데요. 예,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17장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식사 시중을 드는 것과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이지만 12장에서 거꾸로 주인이 종을 대접하는 것에서 같은 주제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섬기려 하고 종도 당연히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뭡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묻고 또 자기 대우를 받으려는 순간 실족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자로는 실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발을 헛디딘다는 뜻이겠죠. 정신을 딴 데 두고 엉뚱한 데다가 발을 디디다 넘어지는 겁니다. 정신에서 스텝, 발 디딤까지가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실족사고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실족사고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